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에 대한 부활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에 대한 부활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갖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내용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자, 천천히 다시 보시면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가 뭐죠? 복귀 섭리 어떻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재창조 섭리. 뭐에 대한 재창조 섭리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한 재창조 섭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복귀 섭리에 대한 정의를 우리 제리님께서 정의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죠? 왜 창조하셨죠?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무형으로 계신데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어요. 기쁨의 대상으로. 그 기쁨의 대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환경부터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동반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요 마음과 몸, 내외 양면의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 어머니 복중에서 10달 지상의 100여 년을 준비한 기간이고 지상의 100여 년은 3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 기쁨의 대상도 역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쁨의 대상으로 남기를 바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어머니 태중의 10달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100여 년은 어디를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 3분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의 설계도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 마음과 몸, 내 양면의 모습이고 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아들, 딸들 역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아들, 딸들로 남아지기를 바랬던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창조를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론 지금 우리가 3주째인가 4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부활론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도 공부한 거죠? 부활이 뭐라고요? 다시 사는 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 사는 그 삶이 아니고 부활의 의의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뭐예요? 인간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 버린 거. 이게 죽은 거라고 했죠. 사는 건 뭐냐면 사탄의 품을 나와서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의 목적은 요거였어요. 핵심 포인트 뭐예요? 기독교의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기독교의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한 혜택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공부하는 말씀 제목은 뭡니까?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예요. 동일한 혜택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부활한다는 개념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을 못 갔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천국으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니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혼자는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후손들한테 재림해가지고 협조해서 부활한다.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활한다. 그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시작됩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도표는 이렇게 저희가 많이 그렸습니다. 자,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타락을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 버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이 복귀 섭리 노정 뭐예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가죠. 그다음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 이렇게 가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요 도표가 복귀 섭리에 대한 도표를 아주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맞습니까?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적인 면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무지에 빠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해서 쉬운 말로 인간이 멍청해진 거예요.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면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무지도 양적인 면에서 무지해졌어요. 멍청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에 빠진 인간을 이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이 육적인 무지는 뭘 통해서 발달을 해요? 과학을 통해서. 이 영적인 내적인 무지는 뭘 통해서 발전을 해요? 종교. 그렇죠. 종교. 그래서 결국 재림주님 시대에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다. 만나서 누굴 찾아가는 길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게 쭉 지금 이 성약의 말씀, 재림주님께서 갖고 온 새 진리 말씀, 원리 강론의 뼈대를 추려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오늘은 낙원 이외 영인들의 재림부활, 타 종교,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이 3번 동그라미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해요? 지상에 있는 재림에서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요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는 재림주님 시대에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인연 맺어서 알아갈 수 있는 후손들에게 재림해서 협조를 한다. 요 얘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타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종교는 그래요. 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신에 대한 공부. 맞습니까? 종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뿐이고 방법만 다른 것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코끼리를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끼리 맞습니까? 코끼리 배를 만져본 장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벽 같아. 코끼리 상아를 만져본 장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창처럼 삐죽해. 코끼리 귀를 만져본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큰 부채 같아. 뭐에 대한 설명이죠?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코끼리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복귀 선례가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요만큼씩 몰라.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야. 예수님이 밝힌 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신구약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달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말 안 듣으면 다 죽어야 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려 이런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도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요만큼 못했거든. 설명을 못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 재림님이 쭉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왜 하셨으며 타락을 먹고 복귀를 쭉 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은 요 길입니다가 쭉 설명을 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한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어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디? 아랍. 맨날 화약고예요, 화약고. 근데 재밌는 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시작점이 똑같아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 아브라함부터 믿은 종교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누굴 믿어요? 똑같이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교도 유일신,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싸운다. 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역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뭘로 불러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단으로 불러요. 다 이단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 빼고 내가 믿는 종교 빼고 다 이단입니다. 다 사탄을 숭배하고 악마를 숭배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종교 전쟁만큼 잔인한 전쟁도 없습니다. 아주 목숨 내걸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명이니까? 신의 명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 쪽은 저런 거 많이 하죠. 자살, 폭탄 테러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 유일신 알라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목숨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종교는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종교에 무지에 빠진 인간이 복귀선이 쭉 노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종교가 발달을 했는데 종교가 제도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데올로기로 많이 변질돼요.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 정치화됩니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뭘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요. 기독교 역사를 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이단의 역사예요. 이단의 역사.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구약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예수님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 뭐예요? 이단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12대 터져 모아가지고 쫙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왔어요. 뭐라고 부르죠 거기? 중세시대. 중세시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암흑시대. 아니 교황이 막 좌주를 다 하는데 왜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죠? 중세시대에? 뭐가 나오죠? 종교개혁을 하는 거라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면 천주교에서 봤을 때, 교황에서 봤을 때 이 개신교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야. 근데 지금 누가 이단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했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이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왜? 권력이 생기니까 이 교회가 제도화 돼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권력화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좌주질해. 성경을 그 당시에 목사님만 읽을 수 있었어요. 신부님들만 읽겠습니다. 들어야 돼 무조건. 이걸 못 봐요. 성경을 못 봐. 성경을 읽어.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신의 뜻을 거역한 걸로 막 화형을 하고 막 그래요. 마녀 사냥이고 뭐고 다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안 들어? 야, 성경에 써 있잖아. 야 아웃 하면 아웃. 자기 멋대로 권력화했죠. 굉장히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거.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일반인 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게 그때 이후로 가능해진 겁니다. 많은 기독교가 나왔어요. 종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많죠? 성공회, 순복음교회 많아요. 감리교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 불러요? 이단인 거야. 다 이단이야. 막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도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이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런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텍스트,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여기 써 있어. 여기 증명이 됩니까?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왜 이단이 막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뭘로 증명을 해야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죠? 이론적인 논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돼요?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거. 종교 영역은 그런 거예요. 결판이 안 나. 아니 믿겠다는데 어떻게 믿겠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썼어요. 개똥 철학도 맞다고 빡빡 우기면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야 내 멋대로 이게 내 철학이야? 이러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성약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 펼치신 분이 재림주님이 맞다라고 뭘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결판이 나죠? 우리가 종교를 왜 종교 생활을 왜 해요?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어딜 가나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으면은 지금의 삶보다 어떨 것 같아요? 좀 나을 것 같거든.
좀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종교를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걸 인생 전반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이게 인생인데 전반으로 놓으면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어? 교회에 다니든 절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뭐 이슬람 사원을 가든 힌두교를 믿든 왜 믿어요 이거? 결국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간략하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왜 믿어? 결국은 지금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림주님의 말씀이 참이고 이단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인생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삶의 노정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똑같이 20살 때부터 A 종교와 B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또 A와 B가 각기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A와 B가 한 60쯤 70쯤 됐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인생을 보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명확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요. 이론으로 된다?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됐지. 안 돼. 믿겠다고 빡빡 우기는데 어떡할 거야? 진짜입니다.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빡빡 우기는데 어떡할 거야? 뭘로 증명해요? 삶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깨우쳐서 평생을 살았더니 내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 통계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많아졌을 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맞아. 그렇게 증명하는 게 가장 공평한 거고 누가 토를 못 달아. 삶으로 증명하는 게 어떡할 거예요?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오신 문선민 선생님께서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원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어요. 왜? 성경 말씀 쭉 보니 결국 이 종교와 과학은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명해서 보니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더라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 관계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종교는 필요가 없더라요. 근데 종교는 교회를 만들 마음이 없었어요.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재림주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기반 위에서 그냥 쭉 말씀을 펼쳐가지고 어떤 시대가 됐겠어요? 하나님을 집안에서 모시는 그냥 가정 단위의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교회를 만든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근데 통일교회도 정식 통일교회가 아니죠. 명칭이. 아버님께서는 교회라는 명칭을 공식 석상에서 기재한 적이 없어요. 뭐로 돼 있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그다음 바꾼 명칭이 뭐예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바꾸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복귀 섭리의 노정 가운데에 재림주님을 오셔가지고 밝힌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보니 종교는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 관계예요. 부자지 관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를 하셨고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재림주님 오셨으니 뭐예요? 종교를 통폐합을 하던 종교를 철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딸과의 관계로만 남아지는 어느 단위에서 가정 단위에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이상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재림주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 오면 어떻게 이 복귀 선리 노정 가운데 있어서 어떤 협조를 해서 부활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도표를 보면 뭐예요? 타 종교를 믿고 간 이 3분 동그라미 영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가 됐던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동네가 아니야. 가려고 했더니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님을 만나야 해요. 만나서 공부를 해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후손이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해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그 협조를 함으로써 뭐예요? 타종교를 믿고 하는 영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대호 씨 있는데 대호 씨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호 씨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기성축복을 받으셨어요. 기성축복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쭉 이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두 분을 놓고 이제 과외처럼 특별하게 쭉 말씀을 전했어요. 두 분이 잘 듣고 얘기를 해요. 밖에서 알고 있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참 좋네요. 누구 얘기했어요? 대호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호 씨네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대호 씨 아버지가 하는 일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볼까 했답니다. 대호 씨 아기 때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쪽으로 종교를 바꿔볼까 하는데 대호 씨가 계속 쓰러진다 이거야. 애가 까물어져 이렇게. 교회 가면 까물어져. 교회 몇 번 갔다 안 다녔다는 거야. 애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걱정을 했대요. 교회인데 괜찮을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불교 다녔던 3번 동그라미에 조상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상에서 사역이 되는 축복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불교를 믿고 간 이 선조는 뭘 하겠어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호씨 이해가 됩니까? 대호씨가 잘 들을 때 같이 듣는 거야. 이게 소원인 거예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할아버지니 할머니 모르겠는데 불교 믿고 간 그 선조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감하면서 살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이제 또 경험을 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경험은 굳이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어렸을 때 경험을 한 거지. 기억을 못 나겠지만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해요. 했어. 사실은요 대호가 아기 때 이랬거든요. 교회로 바꾸려고 했다가 A가 자꾸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왜 좋겠어요? 낙원 이외에 간 영인들 3분 동그라미에 있는 타종교를 믿고 간 그 선조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후손이 듣고 있으니까 이 3분 동그라미 타종교를 믿고 간 이 영인들 모든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영인들은 이 성약의 말씀을 본인 혼자서는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이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있어서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하고 축복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마음대로 못해요. 이 공부를 못해. 이 공부를 못한다고.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
식구님들께서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 하시면 할수록 뭐예요? 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이 뭐예요? 부활합니다. 배우시 알겠습니까?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다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악령인들의 재림 부활은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벌로써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려 하셨던 것에 대한 상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늘을 대신하여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죄가 남아 있으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 그 죄를 청산해야만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때에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탕감 조건으로 하여 그 악영인들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독교를 믿고 간 이외의 타 종교인들에 대한 부활도 지금 설명해 드렸죠. 선영인들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악한 영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번 동그라미에 악한 영인들도 있을 텐데, 이 악한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혜택을 볼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상인에서 육신 쓰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3번 동그라미를 간다고. 도둑놈이에요. 2번 동그라미가 3번 동그라미 갔어요? 뭘 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도둑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한 지상에 있을 때는 내가 쉬운 말로 직업이 도둑놈이어도 아들 딸한테 도둑질은 안 시켜요. 맞습니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다고. 근데 3번 동그라미를 가니까 그걸 못해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 영인체이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한테 평생 도둑질 했더니 3번 동그라미 가니까 어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네.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네. 가려고 했더니 육신이 없어요. 그럼 우선을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뭘 시켜요?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이거 괴로운 겁니다. 도둑질을 시키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도둑을 시켜. 그러면 후손들은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후손들은 뭐예요? 충동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됐으니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안 할 때에 이 악한 영인들은 뭐예요? 부활한다. 부활해요. 다른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이 원로 목사님 많이 그린 그림입니다. 악한 조상들의 삶은 웅덩이를 파놨다. 이 웅덩이를 이렇게. 악한 조상이 많아요. 막 이 2번 동그라미에 살았을 때 맨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맨날 바람피고 맨날 그랬어. 그런 조상이 많아. 도둑질 시키는 조상 한 명만 해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한 수십 명이 다 그래. 다 범죄자야. 그럼 나한테 계속 쉬운 말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계속 걸어. 그런데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니 이와 같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 악한 조상들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도표를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이렇게 그리시죠? 웅덩이를 메운다고. 이렇게. 인생이 3번 동그라미에 자꾸 이상하게 개입해가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왜? 섭리, 복귀 섭리 창조 원리부터 쭉 공부를 해보니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음 받았는데 타락을 해서 복귀 섭리 노전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성약 시대에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나니 이 말씀대로 내가 육신 속에서 열심히 책임을 다 하면 3번 동그라미 아무리 악한 조상들이 있어도 뭘 시킬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 있는 거거든.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위에 사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메워지는 거죠. 메워지게 되면은 내가 메웠어요. 그럼 내 후손들은 웅덩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 내 후손들. 왜? 부활론을 공부해 보니까 누구나 다 양면으로 지음받았고, 그죠? 육신을 털어했을 때 성장을 시켜야 돼. 근데 3번 동그라미 선조들이 웅덩이만큼 파놨어.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후손을 와가지고 괴롭힌다고. 그걸 내가 알았다. 이걸 모르면은 뭐 점집도 댕기고 막 댕기겠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근데 알았다. 이거. 그러니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왜? 메울 수 있는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다. 이거. 메울 수 있는 뭘도 알아요? 방법도 안다. 이거. 뭘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안다. 이거. 그러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육신 속에 있을 때에 정성 들이고 말씀을 실천해요. 그래서 이거를 메워놓으면 그 후손들은 여기 있던 이 악한 조상들이 뭐 했어요?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후손들은 내가 닦았어요? 내 후손들은 웅덩이에 빠질 일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들 아닙니까? 그럼 선조들에 대한 선조들 신씨면 신씨, 김씨면 김씨의 종족 선조들 있을 거 아니에요? 3번 동그라미 부활시키니까 메시아고, 맞습니까? 후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후손들이 이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이렇게 안 빠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으니 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악령인들이 이렇게 부활하려고 했을 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정성을 들이면서 이 웅덩이를 메워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악령의 역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역사. 악령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 지상인에게 접하여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아까 얘기한 나에게 직접 충동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씀대로 살 때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간접 역사가 있어요. 그 악령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인의 악인에게 그 악령인을 재림하게 하여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탕감 조건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자, 이 간접 역사를 잘 보십시오. 직접 역사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을 때에 극복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간접 역사가 쉬운 말로 아주 속된 표현을 쓰면 아주 골 때려요. 얘가 골 때리는 얘가. 왜? 나는 딱 서 있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려.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축복 가정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계성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신앙 열심히 해요.
내가 충동 오는 것도 잘 주관해. 근데 옆에 사람이 나를 뭐하네. 옆에 사람이 나를 험담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1대1로 잘 극복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이 남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시험이라면 이게 큰 시험이에요. 제일 큰 시험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나 돼가지고 1대1 신앙을 잘 하는데 복귀 섭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잃어버린 사회기대를 복귀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을 못할도록 계속 이 강조를 하죠? 이 강조를 왜 계속해요? 요걸 잃어버려서 요걸 복귀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잘 지켜요. 잘 지킨 토대 위에 요거. 우리 복귀 섭리에서도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믿음의 기대는 되잖아요.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힘들어요? 실체 기대가 힘든 거예요. 실체 기대. 요거. 다항구를 치면 3쿠션을 치는 거지. 나한테 안 오고 돌려가지고 여기를 쳐.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 3쿠션을 돌려요. 여기를 쳐.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표현했어요. 진짜 돛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왜? 요걸 못했거든. 요걸 복귀하는 게 복귀 섭리 핵심 키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혼자 산속에 있어가지고 좋은 책 읽고 맑은 새소리 들으며 있는 건 오히려 낫다고. 진짜 돈 어디서 닦는 거예요? 속세에서. 여기서. 이게 진짜 돈 닦는 겁니다. 간접 역사. 나는 잘 정립이 돼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제일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니 이거예요. 참사랑으로 하나 된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 거. 누가? 아들, 딸들이.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한이거든요. 복귀 섭리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왜? 이게 첫 단추니까. 타락이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 간의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게 타락이에요. 참사랑의 시설 깨트린 게 타락이거든요. 복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시설을 명확히 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첫 단추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옷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옷 첫 단추를 삐뚤어 맸어요. 다음 단추 아무리 열심히 껴도 옷이 삐뚤어진 겁니다.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삐뚤어졌는데 아무리 세 번째, 네 번째 열심히 해도 안 돼. 이 옷이 안 맞아.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다시 단추 다 풀러서 어디를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옷이 반듯해지는 거라고. 어디가 첫 단추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간접 역사. 그러니까 내 부인 쪽이든 내 남편 쪽이든 누구든 보면 잘 보세요. 3쿠션을 돌려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권한 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접 역사가 덜 잡힌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내용이라면 부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이 뭐죠? 기독교를 믿고 간 3번 동그라미 영인들이든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든
선영인이든 악령인이든 모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인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혼자는 보다. 요 생육한 요 혼자보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됐습니다. 하나님 보여드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 설명했어요. 근데 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 된 요 모습이 하나님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손 붙들고 딱 서 있는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습이 요만큼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요만큼을 다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삼고 축복 가정이 딱 손 붙들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요 남녀가 하나님 중심 삼고 손 붙들고 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요만큼을 못 보여줬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요만큼을 못 했거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부활시킬 수 있는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든 가정을 믿고 간 영인들이든 선영이든 악령인이든 요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모두가 다시 오시는 판에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 요걸 하겠다라고 지금 지상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축복가정들입니다. 언제? 육신 쓰고 있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그럼 모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부활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면 여기서.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누구랑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되는 그 순간 부활합니다. 가장 큰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에너지니까 사탄이는 시험을 하겠죠? 사탄 입장에서는 뺏기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에너지가 여기서 발휘가 되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건 어디서 시험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여기도 시험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의 훈련장 쓰고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나 혼자 됩니까? 안 돼요. 집을 이루려면 기둥은 두 개가 필요해. 남편과 부인. 가정의 시작점은 남편과 부인 부부관계입니다. 그 토대 위에 아기를 태어나는 거지. 시작점은 누구예요? 남편과 부인이에요. 여기서 하나 돼야 뭐가 된다고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부활합니다.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시키는 곳은 여기입니다. 성약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데도 여기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럼 천국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 천국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부인이 갖고 있는 거고, 부인 천국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천국문을 못 만났거든. 어디서? 지상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할 때마다 말씀 혼동하잖아요. 아버님 어떻게까지 표현하셨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존재다. 재림주님 말씀입니다. 왜? 남편과 부인, 축복받은 축복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없으면은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천국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부인이 갖고 있고. 누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갖고 있거든. 서로가 서로의 문을 열어줘야 천국을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응?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한이에요.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를 그래 잘 끼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웠으면 6천년이 안 걸리죠. 쉽지 않아요. 가장 큰 에너지가, 가장 큰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와 같은 하나된 모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거고, 하나가 됐을 때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고, 사탄이는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큰 두려운 건 이겁니다. 하나 되려고 하네? 어떡하지? 하나가 되는 순간 사탄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건 여기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간접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보시고 부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부인한테 시비를 걸고 있나? 나한테 와가지고 남편한테 시비를 걸고 있나?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남편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트러블 있을 때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서 수수작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냐 안 되냐라고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단순 대화가 아니고 어떤 트러블, A가 되든 B가 되든 트러블이 있을 때에 서로가 자기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건을 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서로 비우고 말씀 안에서 이 건을 가지고 대화해서 이 트러블을 풀어낼 수 있을 때에 행복 지수는 올라갑니다. 왜 안 싸워? 그게 되면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싸우죠. 내가 중심 돼가지고 티각태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도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우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수수작용을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쁜 거지. 요와 같은 실천을 해서 트러블을 잘 해결해 나아가는 삶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물론 신앙이 좋아요. 하지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거든. 왜? 여기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 스스로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될 때가 아주 효과가 좋아요.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잘 보세요. 뭐가 잘 되나 안 되나? 수수작용이 잘 되나 되지 않나.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껄끄럽다. 부인하고 대화하는 게 껄끄럽다. 매끄럽지 않다. 부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 컨디션이 좋은가? 괜찮나? 물론 그것도 살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수작용하기 본질적인 대화가 안 된다? 말이 빙빙 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축복가정은 식구님을 잘 듣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삶의 도전 가운데에 대화하려고 멈칫 눈치 보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부활이. 터놓고 얘기해서 여보 이만저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드렸어요. DMZ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우리 38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2km 저쪽으로 2km인가가 DMZ예요. 비무장지대. 무장을 하면 안 돼. 비무장지대예요. 서로 한 10년 넘게 살아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더 건들면 안 돼. 알아요. 그렇다고 맨날 이만큼만 띄워놓고 살아요? 비무장지대는 무장을 안 한 것 뿐이지 전쟁이 오늘 당장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비무장지대 오늘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일촉즉발인데, 그래도 전쟁의 위험성을 좀 떨어뜨리자 해가지고 무장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한 데가 아닌 거야. 부부 사이에 비무장지대 DMZ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수작용이 원만하게 돼야 돼.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여보, 우리가 내내 공부하는 게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 화내지 말고 잘 얘기 좀 해봐요. 이래야 되는 거 이거. 그랬을 때에 아우 열받아 죽겠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때 그렇지. 이럴만한 거야.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게 여기인데. 그렇지. 내가 또 이상했나? 3분 동그라미 왔다 갔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알았어요, 여보. 내가 잘 들어볼게.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해. 그래야 부활한다고. 다음에 학자 펄쩍펄쩍 뛰면 부활이 안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여보, 얘기할 땐 좀 잘 들어봅시다. 펄쩍펄쩍 뛰지 말고. 당신 펄쩍펄쩍 뛰는 거 3분 동안 또 와가지고 막말로 지랄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또? 그럼 그때 3분 동그라미가 3쿠션을 쳤나? 나한테 와가지고 내 마누라를 나한테 와가지고 내 남편을 지금 괴롭히고 있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여기를 벗어나가지고는 하나님 창조의 설계도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그래요. 맞습니까? 이 안에는 항상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축복받은 우리 식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듣고 계세요? 네. 우리 정우 씨 잘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지현 씨 잘 듣고 있죠? 해야 돼 여기서. 노력하다 보면 알아요. 3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아. 또 왔네? 이래야 되는 거지. 또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운 대로 잘 다스리면 됩니다. 사탄이가 이거 시비 거는구나. 그럼 여기 맞장구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장구 치는 순간 깨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대화하려고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약속을 해야지. 다짐을 해야지. 어떤 약속? 여보, 당신 또 3번 동안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러면 그때 그런가? 하고 스톱을 하고 잘 부인의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까? 그래야 부활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제일 세지는 거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어떤 손녀든지 이 안에서 부활을 다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기셔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가정에서 어디? 요게 1번, 부자지간이 2번.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을 잘 하셔서 매 순간 3분 동그라미 있는 선조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육신 쓰고 있을 때에 내 속사람을
영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